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면서 강단 교환 주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목사님들이 서로 강단을 바꿔가서 설교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의 2년째 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강단 교환 주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이 교회가 다르지만 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지방 공동체는 이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 그때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임을 나누는 시간이겠죠. 특별히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우리가 그것을 더 확고하게 드러내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즉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각성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 이때를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한 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기세에 유대인들이 잠깐 머뭇했어요. 그때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거의 박해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울을 앞장 세워서 여러분들 박해를 시도해 봤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체험,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 교회의 시작은 성령 체험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교회의 시작 곧 성령의 역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큰 오해는, 이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기독교는 주로 서양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조선이었죠. 그때는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독교 하면 서양 종교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과 미국이 아닌 기독교가 전파된 시기에는 가톨릭은 15세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은 거의 18세기, 19세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라 오늘날 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서 유럽은 4, 5세기 돼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죠. 기독교의 시작은, 즉 교회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팔레스타인이었고, 여기서 시작된 교회는 소아시아, 시리아, 그리스, 로마,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중동,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 등으로 차례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즉 교회는 서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인식된 계기는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갔던, 그때 배를 타고 갔던 탐험가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움직였죠. 그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당시에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어떤 서양의 제국주의적 세계 진출로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서양의 중심인 것처럼 자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기독교의 중심이 서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땅 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서양 중심으로 기독교를 보다 보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서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 교회의 역사가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인도를 얘기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도는 힌두교의 중심이죠. 그리고 다신교 국가입니다. 정말 종교가 많죠. 걸어다니는 소들이 다 신이기도 하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사도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는 구조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복음이 전해진 증거보다 더 탄탄한 증거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 교부들도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세기에 유럽의 탐험가들이, 선교사들이 인도 남부에 있는 말리바르 해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서양 교회와는 다른 현지 기독교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도마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이들이라고 자처했고, 도마와 관련한 미녀, 교회, 그리고 갖가지 문헌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도마의 이름으로 유래한 마르토마라는 이 기독교인은 인도 남서부 중심으로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16세기에만 그때 발견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르토마, 그 도마가 선교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파로서 지금도 왕성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인도의 남서부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도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참 어렵죠. 쉽게 얘기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첫 번째 에너지는 뭐냐면, 생각지 못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곧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체험하면 기적, 이거하고 연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비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누군가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오냐면, 성령이 경험하게 되냐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들 얘기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꼭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가장 큰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성령 받은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구별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다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바울처럼 예수를 몰랐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를 다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신비롭다는 말은 꼭 비현실적인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평범한 삶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하는 가장 흔한 성령을 오해하는 태도예요. 가장 평범하지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따뜻함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 경험하지만 그냥 만나고 스치는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앉았잖아요. 그 앉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모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지만 여기 마련된 꽃을 통해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왠지 아름답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할 수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그래,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혹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선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그러니까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보리떡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순절. 이 성경은 이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났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뭐였을까? 그거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 가시지 않는 이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제자들도 희망이 없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순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저기는 잘 안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흩어졌을 것이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자들과 더불어 거의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문장 속에 처음에 나눈 세 가지 성령에 대한 오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성령의 역사는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리고 교회를 일으킨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불편함 혹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두려움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냥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세찬 바람이 불듯이 소리가 나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여러분 교단 마크를 보면은 십자가 옆에 빨간 모양의 이 불꽃 모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불을 받아서 뜨거움으로 느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불 모양과 바람 소리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십자가 옆에 불꽃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꽃 모양은 뭐냐면 그 모양으로 성령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통성기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신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불길 같은 것이 머리에 올라섰던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게 확 부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불꽃의 모양, 그 모양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선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거나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도 이 모양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성령 체험하면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론 그건 개인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불이 확 들어가서 그들이 막 입신을 하고 방언을 막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어서 성령 체험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 모양을 통해서 성령 체험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딱 하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흔히 이 말씀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곧 방언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서 어떤 강사분이 그래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성령 못 받은 것들은, 이렇게 해요. 방언 못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큰 신앙의 표징으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하게 방언은 등장하는데 이 방언이 곧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역할은 성령 받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게 하는 목적으로 일하는 사건임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이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 소리에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로 몰려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방언을 했다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방언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주위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몰려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온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몰려오냐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50일이 지난 후에 한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뭐였냐면 외국말이었어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이 아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외국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 저 사람은 분명히 그 동네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몰려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더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 받은 방언의 의미는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제자들을 주변으로 몰려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이 결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어떤 행위는 바로 방언과 같은 행위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방언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것도 방언과 같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7절, 8절 모두 외국말로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들입니다.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잘하고 있지? 그런 질문과 함께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침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 마침 그때 필요한 것이 일어난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마침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술에 취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장면을 애써서 어떻게 해서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유대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동네 말을 하냐는 거죠. 우리나라 말을 하냐는 거죠. 이 말은 성령 받음으로 변화된 삶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 첫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 만났던 건 아니고, 제 기억하기로는 어디서 이렇게 왔는데 연락이 다 갔고 우리 다 친구들 모였으니까 오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오랜만에 어릴 때 보던 친구들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창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될 생각을 했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애써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목사가 돼? 옛날에 6학년 때 이미지는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지는 아주 개구장이에 뭘 했다 하면 보면 사고 치는 데 중심에 있고, 제가 차마 말로 다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미지하고는, 목회자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목회자가 된다는 건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나를 목사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구나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변화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도저히 일을 못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기껏 생각한 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들 외국말 할 수 있나요? 야, 그랬으면 좋겠네. 전 미국에서 10년을 살아도 영어는 참 아직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미팅이 있는데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늘 긴장하고 들어가는 거죠. 물어보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긴장하죠. 여러분 이와 비슷할지 모르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9시인데 무슨 오전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이 클라이막스는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복음서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베드로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베드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성령 받은 거구나. 그 전까지 베드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더니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함께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변화는 마침 필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침 필요한 일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든 일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외국말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또 하나의 표징으로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하는 성령 충만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마침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체험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몸에 부어진다는 의미는 곧 우리들은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라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교회의 변화, 교회의 회복은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교회를 예전처럼 희망과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회의 생일인 오늘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단단한 마음을 다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결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이기 위해 힘쓰고 마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헌신하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예전처럼 빛나고 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것도 성령의 역사, 마침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